2024년도 새해 예수와 감사 찬 아침 해가 돋을 때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 예수아를 11년차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 땅끝 마을 해남에서 저 경기도 북단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항상 힘과 능력을 보태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주품에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하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우리 예수아를 품어주시고 우리 사용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찬양 음악에 맞춰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한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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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시라. 오늘 부족한 저희가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구원의 복음을 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저희 예수와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제 함께 가는 세상 미소가 굳건히 사목적대로 사회적 NGO 단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 청년, 장애인, 노인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상당수가 이제 결혼과 직업 문제로 심히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편견이 없는 이 사회 속에서, 불평등 없는 사회에서 하나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존경받고 존중되어야 할 우리 노인들 삶이 심히 어렵습니다. 질병과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면 능히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불권과 영권과 인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반도상의 전쟁의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남북이 한 마음으로 평화롭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북녘의 치학교의 실상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불량한 제국주의, 패권주의 나라들이 언제까지 저들을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인명을 살상하고 있는 저들 나라를 보고만 계시옵니까? 하나님 세계 만국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이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 가족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생도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민 생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선교 훈련을 더 심층 있게 할 수 있도록 저 해외로 파송되어 나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이 생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조영만 목사님 하나님 단위에 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주의 축복 안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박효성 목사님 하나님이시여 특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길종옥 소프라노입니다. 길종옥 권사님은 10년 전부터 우리 예수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복음 가수인데요.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으셨죠. 먼 길 오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조용만 목사님이십니다. 조용만 목사님께서는 일찍이 어릴 적에 그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제가 늘 우리 조 목사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천재다, 신동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충남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 석사를 하시고요. 건신대학원 대학교 역사신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라입니다. 너의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길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길게 전하지 않고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20분이 넘으면은 그냥 결론으로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항상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죽음 문제예요. 죽음 문제. 여러분들 그렇죠? 예.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피할 수가 있어요. 밥도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고 잠도 안 잘 수 있어요. 건강을 해칠망정.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초청하지 않아도 찾아와요. 멀리 가라고 해도 도망치지 않아요. 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한 30년 전에 어떤 교회 있을 때 그 부역 예배를 제가 한 번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십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천당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두려워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한 말이죠. 그게 제가 그래서 그 말을 그 뒤로 종종 우리 친구들 있을 때도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맞다는 얘기예요. 실제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일거에 다 해소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했죠. 그것이 뭡니까? 지식으로는 안 돼요. 왜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의 세계, 어떤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원 높은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전래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교들을 보면은 특정하게 어떤 목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꾸며낸 거예요. 나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것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간단한 이론 내지는 어떤 그 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체계화시키거나 아니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지만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부정을 해버려요.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난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극락세계로 간다거나, 그렇죠? 또 어떤 영원한 세계로 간다거나, 이러한 추상적인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발전한 것이 뭐냐면 고대 철인들이 얘기한 건데, 이 종교에 대해서 또는 신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정의를 내렸다면 어떤 것이냐면 이거예요. 신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 신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 볼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신과 대화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 대화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문제의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긍정적인 방법을 쫓아가지고 정답을 얻기도 하지만은 부정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소구하면서 정답을 마지막에 가려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볼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첫날 답이 애매한 것들은 하나하나 정답이 아닌 것을 제거하고 나서 마지막 남는 것을 선택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한 이론과 비슷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신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제한을 가하지 않고 무한한
영역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봐요. 이것을 신세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틀려요. 신세계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는 신세계 외에 다른 것들이 잔뜩 있어요. 이미 신세계라고 하면 이것은 신세계 아닌 거예요. 그렇듯이 무한하신 신을 갖다가 우리가 입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을 우리가 굉장히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그런 정도의 지혜는 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발전한 이론이 뭐냐면 네 가지의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알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뭐 목적론적 논증, 뭐 도덕론적 논증, 뭐 존재론적 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우주론적 논증 이것이 이런 거 다 쓸데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만 제겠지. 근데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사도 요한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바울 다음으로 많은 책을 쓴 사람이에요. 잘 아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썼어요. 5권이면 많이 썼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책을 보면은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해요. 내용이 웅장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썼겠죠. 예언서는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사실은 저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약의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 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목사님들 참 싫어했어요. 왜냐?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호구 명랑하기도 하고 좀 그 이론을 믿을 수가 없더라 보니까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을 3권을 통독을 했어요, 제가. 통독이 그냥 읽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요, 그걸 다 이렇게 한번 그 우리말로 한번 영어 책을 옮겨왔어요, 제가요. 그런 작업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신학을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결정짓는 총집합체구나. 이런 제가 결론을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제가. 그렇듯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의 작품을 보면은요, 처음부터가 굉장히 당찹니다. 아주 자신만만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됐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치 창세기를 연상케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비슷해요. 기분이요? 예, 웅장하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천지가 개벽한다는 게 얼마나 참 이게 웅장하고도 장엄하고 웅다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동네 어린아이만 태어나도 참 막 울고 불고 좋아서 요새 그래요. 다 축하하고. 근데 천지가 탄생이 되는데 삼라만상이 만들어지고 있죠. 창조가 되고.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또 그 자기의 책을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지금은 요한일서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태초가 들어가요, 태초.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시시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일관성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요, 책을 쓸 때 자기 이름을 처음에 밝히지 않았어요. 그게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구냐를 알아보려면은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하고 실제적이며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분명히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95세까지 살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초대교회 들어봤죠? 초대교회. 예.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대개 그 말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중에서도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가 사도시대예요. 기원 후 1년부터 100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죽었는데 그때가 95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로 봐 이걸. 그래서 이때를 사도시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성취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직접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경험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것을 자기가 지금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편지를 써서. 자기가 신실하게 믿고 따른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요. 이 생명의 말씀. 첫째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또 말해요. 복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 예. 왜 그러냐면 생명의 말씀,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이미 선지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셨지만 그 전부터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원히 계셨고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또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또 복음이에요. 그것을 통합시키고 집약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요한일서 전체 책의 서론이지만서도 또 한편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결론이 들어있습니다. 4절에. 4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것은 서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책 내용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쁨이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루었던 그 기쁨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찬양했죠. 또 성도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죠. 이러한 기쁨입니다. 교회는요, 이 교제라는 게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교회는 4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봉사가 있어요, 봉사. 섬김이죠. 세 번째로 교제입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 말 들었죠,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 근데 앞에 얘기한 섬김과 교육과 친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공동체도 다 있지만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교회 안에만 선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4가지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하여 그것이 완전한 조직교회가 되는 거예요. 조직교회. 영어로는 Organized Church라고 해요. 조직된 교회. 그 다음에 미조직교회라는 게 있죠. 미조직교회라는 것은 구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아직 어린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교회가 있다 우리가 미조직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성장에 걸림돌이 돼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이것이 잘 됐어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유대파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쟁도 있었지만 다 이 부재 문제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교제가 아름답게 잘 됐고요. 서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들이 이루어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을 많이 이루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한때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교제라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요, 교인들 사이에서 있죠. 이게 있대요. 평소에는 가장 잘 지낸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왜냐, 교회 안에서 얘기했다가 그런 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까봐, 단점이 될까봐요. 예. 그래서 그런데요. 근데 사실적으로 여러분들, 이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어디서고. 근데 우리가 딱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뭐냐? 간증은 그렇게 해야 돼요. 간증. 여기도 지금 그렇게 나와요. 여기에도. 네. 그런 사귐을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런 사귐을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이루고 서로 친교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경험이라든가 또 신앙생활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것은 완전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경험하게 될 완전한 영화로운 모습을 보는 하나의 예비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누릴 완벽한 세상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져요. 단번에. 그렇죠? 예. 예수님을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하시고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건 믿음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단계별로 이루어 나가야 돼요. 생활 구원이라는 게 생활 구원. 생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이 믿음 의해서 구원받은 내 영혼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에 나쁜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영적 성장과 맞물려서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존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구원이라고, 영혼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행위 구원과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간증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절제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함부로 했다가는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하세요. 예,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 예수님. 그렇죠?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도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뭐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보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도 전하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함께 체험하고,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원이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있죠? 예,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 영혼 구원이 있고 생활 구원,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모습이 바뀌는 구원이 있고, 하늘나라 갔을 때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뭡니까? 사도 요한의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겁니다. 자,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죠. 3가지 감각을 통해서 지금 체험한 거예요. 뭐 비몽사몽간에 또는 어떤 그 아침 안개 속 같은 그런 데서 어스무레하게 본 게 아니에요. 뚜렷하게 봤다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본 바요, 자세히 봤다고 그랬어요. 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뚜렷하게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어디가 봤다 이 정도 하지 뚜렷하게 봤다 할 정도라면 그건 뭡니까? 100% 확신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체험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철학자들이라든가 고대 시인들이 얘기했던 뭐 신존재,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냥 아주 애매모호한 것, 여기다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죠.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내가 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그의 모든 사역을 지켜보았고 또 체험하고 함께 행해노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봤다는 얘기죠. 또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많이 보고 또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막연한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한 신이 아니에요. 만드는 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여러분도 나가서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하세요. 내 구원의 확신을 한번 점검하고 항상 그런 다음에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이렇게 이 책을 펴줘요. 이거 보라고. 성경처럼 고름 있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심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부여하고 이 책의 내용을 사람들한테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때요, 자 가서 신앙을 하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대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더래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당신 그런 바람 눈으로 볼 수 있냐고. 볼 수 없죠. 당신 바람 없으니 숨 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1장 2절에는 앞에 나온 것은 조금 중복이 됩니다. 이것은요, 중복이 되는데요. 3장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공존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썼느냐면요, 여기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란 말. 영지주의. 예. 이 영지주의란 뭐냐면요, 기독교 이단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 아까 얘기했죠? 한 101세기 때 가장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인간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 물질 같은 거를 굉장히 헛되이 무시해요. 그건 필요가 없는, 무익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냥 거짓된 모습, 가현설이라고 해서 거짓 가짜예요. 한자로 거짓 가짜에다가 나타날 현자지요. 이게 거짓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인간의 이 더러운 범죄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지만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너희들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즘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저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전도 많죠, 지금. 있고. 얼마 전에 또 뭐 이재록 씨라고, 그렇죠? 세상 떴다고 나오더라 보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단이 참 많아요. 많은데 제가요, 꼭 2년 전에 좀 어떤 단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분은 좀 사역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무슨 사역이냐 보니까 이 문서 사역이에요. 문서 사역인데 처음부터 저한테 자기들의 정체를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주장하는 뭐냐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그 예정론을 중요하게 이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정론.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영원히 이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사람은 절대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떠났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교리를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유명 보수주의 신학계 동의 교수들의 책을 좀 내면서요, 이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쉽게 해서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쓴 논문 같은 거를 얘기했어요. 보니까 그 교수 이름도 직접 썼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볼 때 조금 이상해요. 우리 같은 경우 알으니까 그냥 망설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되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시도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의 그 단체 이름을 저한테 얘기해요.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의심이 가요.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 알아보니까 한국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더라고요. 교단에서 이단을 지정할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교단에서 어떤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설이 있는 저 종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갖다가 교인들한테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강하게 거기를 이단을 하고 명백하게 이렇게 찍어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 교단에서 그 사람들 갖다가 이단 비슷하게 취급도 했고 또 이단을 명백히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짓는 교단들이 있더라 보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관심이 없다고 제가.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조심 많이 하세요. 함부로 여러분들 성경 공부라든가 기독교 오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리 같은 거 전하는 것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절 보니까 3절 후반절입니다. 하반절 제가 보니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인데 특별히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궁극적인 목적이 복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궁극적인 사역의 활동도 이 궁극적으로는 복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거기로 다 모여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교육을 베풀고 행하고 또는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교제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모임과 교육과 교제의 궁극적인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여러분들 내 자랑에 또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들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구제하는 것도, 또 남을 돕는 것도, 어디 가서 찬양을 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목표는 복음,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전도예요. 전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증인, 증언, 위트니스라고 하죠, 영어로.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마지막 날에는 그런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핍박자들이 다 멸망을 하게 되고 버림을 받게 돼요.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하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받을 보상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경험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이 사귄다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사귀느냐? 여러분들 친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내게 참 유익한 친구도 있고, 조금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가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친구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사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제가 그냥 그래도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서로가 가깝고 친하고 아껴줬던 친구도 또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헤어져야 되고 또 마음의 아픔을 또 나눠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만남을 굉장히 강조하죠. 뭐 요즘 그런 게 많더라고요. 뭐 만남에는 선택적인 만남이 있고 운명적인 만남이 있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운명적인 만남이 있어요. 가족이라든가 부모, 형제, 혈육을 통해서 만나는 만남이죠.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만남은 거의 다 선택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선택에 의해서 만나는 만남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남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땅을 내가 만난 순간부터 영원한 사상에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할 분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뿐입니다. 가족도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의지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건강도 중요하지요. 또 성공도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살아있잖아요.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건 뭡니까? 끝난 거예요.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활에 있어서 신앙이 얼마나 발전하고 성숙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경험한다. 사귐에 참여한다. 여러분들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이 직접 그 안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과 틀립니다. 예배라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이 차이를 좀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건 아니지만은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몸으로 예배에 참여한다. 이 표현이 맞긴 맞아요. 물론 그렇죠.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 혼용해서 쓰지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사귐에 참여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지극히 헌신적이고 거기에 가담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바로 이거야 돼요. 신앙생활은 방관이 아닙니다. 구경이 아니에요. 감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과 관전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경기를 해서 우승을 하는 사람은 그 보상을 받지만은 거기서 응원하고 손뼉치면서 아무리 성원을 보내고 환성을 질러도 그 보상을 내가 직접 받지는 못합니다. 신앙사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사는 이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서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이기적이 아닌 비이기적이고 남을 도와주고 이타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것을 우리 함께 본받읍시다. 이 얘기예요.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삶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이것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 자체가 또 내 삶 자체가 신앙이 되고 신앙이고 생활이 돼야 돼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나와, 이런 말이요. 로마서에. 이 로마서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 신앙 간증을 잘못하다 보면 간증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어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덕스럽지 않은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체스터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외교관과 또 유명한 수필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극작가로서, 작가로서요. 근데 이분이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것이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이것은 처세훈이에요. 처세훈. 그래서 이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요, 서울에 있는 어떤 출판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가 왔냐면 자기네들이 이 사람의 책을 스테디셀러로 출간하려고 하니까 좀 제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달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책을 저한테 좀 이렇게 점검을, 사전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분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 영어로. 그래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고 내가. 근데 제가 그 책을 영어로 읽으면서 그분이 쓴 책을요, 한 가지 딱 마음에 사무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들한테 쓴 편지인데요. 뭐냐면 좌중에서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너희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말에 마음이 꽂히죠? 예. 좌중에서는 자신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질투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약점을 내세우는 것이 큰 단점을 찾아서 얘기하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도 단점도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할 때는 그냥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것을 말하는 얘기죠. 예. 우리가 간증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런데 간증은요, 시험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우리의 모든 할 바를 다 했을 때는 우리가 뭐 돈 있고 없고 건강하고 잘나고 못나고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 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만큼 갚아주세요. 뭐 헌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 주시는 거 아니,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능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낮은 자리에 있는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잘하겠다고 하는 욕심만 있으면 잘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한 보상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자랑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 세상이라는 것은 다종다량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시험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은 많이 하세요. 좋은 간증. 하나님 안에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체험했던 자랑스러운 것들 많이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잘못하다가는 간증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아라는 얘기예요. 이 전도도 그래. 전도도 보다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물질적으로 부자된다 하더라, 병 낫는다 하더라, 뭐 자식이 잘 낳는다더라, 결혼하지 못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혼처가 나타나고 있어. 이런 얘기, 이런 거 이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특히 한국의 기독교의 기복신앙, 부흥신앙,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요, 옛날 같은 그런 복을 못 누려요. 부흥을 못 누려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움이 훨씬 많은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이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 이 고난이에요, 고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열차를 타고 왔는데 자기 앞에 있는 여성분이 십자가를
목에 차고 있대, 걸고 있더래요. 뭐 기독교인들 되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교회 다니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안 다닌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사람이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고 등에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다가도 가끔가다 십자가 뒤로 넘어간다고. 그럴 때 근데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는 진짜 등에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함께 감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꽃길이 아니에요, 흔한 말로. 근데 사람들 신앙사람에는 잘 되고 복 받고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하고 웃을 일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것보다는 어려운 일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것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신앙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우리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건 경건한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웃을 줄 항상 씻는 그러한 성결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차원이 높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사람이 좀 좀 아는 게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굉장히 그 지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식을 좀 많이 갖추려고 이것저것 뭐 책도 좀 보고 노력도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철학이에요, 철학식. 근데 지금 보면 철학이라는 게 참 보면은요, 물론 거기에 많은 진리가 담겨 있고 하지만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비교하면 한 줌 구탱이도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세상의 고통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어려운 쪽도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기 사도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희들도 겪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귐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해서 너에게 쓴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겪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고 우리와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내세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고통과 희생과 헌신과 위대한 사랑을 저희들이 항상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항상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만 영원히 동행하겠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우리는 이미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또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안에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히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셔서 우리가 능히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의 찬양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부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김화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오시는 중에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선민 우리 선지생도가 우리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또 길정옥 권사님, 박효성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인숙 사모님, 정아인 권사님, 우리 보컬 싱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성민 우리 선지생도가 해외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선교비도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김하식 목사님하고 김인숙 사모님께서는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시기 위해서 20일 날 출국해서 일주일 동안 활동하고 오실 겁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여러분 기도로 적극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인의 하루를 허락하시며 2024년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귀한 시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제 이 출발에 서로 믿음의 협력과 격려로서 승리함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24년의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돌보심의 은혜가 24년 모든 삶들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직장 위에 함께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린 모든 심령들 위에 또 함께 은혜 나누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